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승리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이냐는 정의에 자신만의 정의로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탈 수 있고요, 보고요로도 먹을 수 있고요, 모든 다리 위 교각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도 절대적인 어떠한 조건이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바라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깨달아가는 은혜와 감동이 넓혀지는 지경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놀라운 축복과 칭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이 찾아온 이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과 육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주목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에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것보다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아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토너들이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금메달의 그런 어떤 목적지를 그렇게 꿈에 그리고 분명하게 할 때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듯이 믿음의 경주 또한 주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으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주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내 믿음이 능력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과 사명에 충성다하며 승리하는 열매 맺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 믿겠다. 왜 못 믿느냐?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솜씨는 온 세계에 주님이 지으신 세계 위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에 하늘의 모든 천체와 그 모든 우주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 권능이 우주에 찼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을 찬양하는 달 것 같은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모든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부족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속에 털어버려야 할 죄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표적만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당장의 어떤 필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제의 기쁨을 알아가고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우주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많이 보여주셔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모든 짐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의 바로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최고의 은혜이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집중해야 될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내가 받고 내가 체험한 간증에서 출발하게 되면 언젠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뒤를 잃어버리는 존재고 현실에 급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볼 때에 어떤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고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인해서 자그마한 문제들로 인해서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낙제점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대명사하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향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100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99세가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왔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는 그를 주님께서는 불러내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언제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며 곁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의 인내의 주체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자질 요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실패할 때도 있었고 엎드러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을 집중하고 용기를 내어서 한 발 걸음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 모든 언약을 누리는 우리의 간증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 이게 나왔어요. 패배에서 승리로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서 그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아멜렉에게 빼앗겨서 그 돌아온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허탈한 마음에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이것이 변화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다윗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무엇인가를 쫓아다니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아멜렉들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아름다운 만남과 모든 물질들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기도할 그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선물 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또 모든 집은 불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고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아주 위기에 봉착하고 아주 다급하게 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되게 황당했죠. 공감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사무엘상 30장의 6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 믿음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더 깊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물으라. 찾고 찾으라. 간절히 나를 찾을 때에 만나리라.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갖고 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따라가면 아멜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고. 도로 모든 것들을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언약 하나만 붙잡고 나선 거예요. 광야의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며칠 전에 도망가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간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600을 붙이셨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200명이 강가에서 못 쫓아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다고 낙심합니까? 아니죠. 그래, 너네들은 앉아있어라. 400은 쫓아온다고 합니다. 400을 데리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아멜렉의 종으로서 짐꾼이었습니다. 병들어서 버리고 갔습니다. 그를 갖다가 품었더니 그가 그 가는 방향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쫓아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길을 안내해서 쫓아갈 수가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고 절대적인 열세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막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쫓아갔더니 전쟁의 그 모든 승리에 취하여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무장을 해제하고 있던 아멜렉 군사들, 그들을 쳐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모든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을 데리고 아멜렉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가서 음성을 듣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단 말이죠.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되찾고 전리품들의 큰 풍부함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입니까?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나눌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200명 따라오지 않고 주지 않고 핑계댔던 사람들 주지 말고 우리끼리 가집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럽시다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그러므로 모두의 것이라고. 이 승리의 기쁨과 간증은 나누어야 된다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헤브론과 모든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교류를 하던 이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여서 갖다 줍니다. 깜짝 놀랐겠죠. 웬 선물이 옵니다. 선물 보따리가 와요. 이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간증이 나오고 스터디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자리에 다윗처럼 서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했다라고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이후에 어떤 나눔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멜렉은 무엇이며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셨습니까?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까? 여러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그 속에 도취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고 나눔과 간증으로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성도들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중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사람의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내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그 주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심령고스를 찔러 쪼개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한 구절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듣는 것을 주의해서 듣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말미암는다. 들으면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지, 누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철저한 기초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방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더 깊이 온전히 해야 올라가도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믿음의 기초 공사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과 직분만 올리게 되면 그 무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빠르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대기만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모든 연단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것을 원망과 불평과 조바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크고 놀라움을 기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알 수 없는 연단과 환난과 쫓김과 두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힘든지요?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요셉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룰 수 있는 모판을 마련하시기 위한 예비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모든 원망이 감사로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행여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조금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의 간증이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흐느끼는 눈물을 기쁨의 간증의 눈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해봐야 얼마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내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얼마큼 대단합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다가 그는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에 알던 베드로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능력의 종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치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은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말미암습니까? 성령은 기도할 때 임재합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그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우물을 깊이 파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향력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뤄야 할 내용이 결단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38절과 9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게 뭘까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했던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꿈으로 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펜으로 우리의 꿈을 그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라보고 쟁취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꿈과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을 차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권세 있게 하는 것은 말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바라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주는 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식품을 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을 받았어 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은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성도를 성도답게 권세 있게 하는 것은 말의 권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딱 무엇으로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느냐? 말의 권세, 말을 들어보면 딱 안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하는 믿음의 말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권사다, 목사다, 장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하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의의 열매, 바로 구령의 열정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바라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병도 낫고 영혼도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만남 속에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이야기와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꿈이, 열정이 넘쳐납니다. 갈렙을 들어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때나 저때나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벌써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 어렸을 때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내용이 벌써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말에 권세가 있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앞장서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리더는 무엇입니까?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말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자를 오늘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미래 가운데 그려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창대하게 축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감동할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그 은혜와 영광을 감당하기가 참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간증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할 일을, 오늘 깨달은 바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시죠.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빠도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지나가시면 그 영광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포착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올인을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결단 있는 사람,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붙잡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맞이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구원의 은혜와 그 모든 말씀의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꿈과 믿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간증이 넘쳐나는 2018년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